제가 이제 원래는요, 컨셉을 히브리서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요한계시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단지 이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혹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몇몇 전국에 있는 일꾼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안 배워서 어려운 거예요. 안 배우면 다 어려운 겁니다. 모르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걸 저하고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데,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이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성경하고 연관되어 있고, 다 구약에 있는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이렇게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해서 계시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겠지만은 한 경우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친히 그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 말고 그런 자기가 직접 객관적으로 봤던 것,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언적인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예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일정표, 하나님의 계획 일정표에 대한 것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것을 스크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기초는 다니엘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상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이게 언제냐? 이것은 교회가 완성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륜을 보게 되면은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온 인류의 샘플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연출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연자인데, 이 지구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 세계는 관객들인 거예요. 그들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무대 위에서. 그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서 오늘 얘기하겠지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리고 고토로 다시 돌아와요. 옛날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와 성전 재건하고 다시 하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아요. 다시 그들을 흩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던 그 역할을 신약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걸 우리는 교회 시대, 교회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런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특별히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까지예요. 이게 이방 4대 제국이거든요.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을 때에는 바벨론 제국이 건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계속 속속 일어났어요. 실제로 우리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찰 때까지가 언제냐? 여기 계시록의 대부분의 기록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기에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 휴거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 재림 때까지. 그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에 속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환란기, 다니엘서 70일의 예언 중에서 말하는 제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것이 7년 환란기고, 이것을 에레미야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도표입니다. 이미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만든 책에 다 있어요. 책을 받아만 두시고 그냥 책꽂이 장식용으로 쓰고 계시죠? 멋있게만 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꿔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 얘기를 못해요. 이게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상을 다시 받아서 그걸 해석해 주죠. 그렇죠? 해석해 줘요. 이게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직접 환상 중에 네 짐승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그게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은 제2번째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세 번째 제국인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몇 구절 읽어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2장 32절부터 33절 두 절을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꿈을 꾼 장본인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꿈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박사들을 불러놓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죠. 회개한 이런 신상의 모습을 보여요. 금과 은과 그리고 동과 철로 이루어진,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은 돌이, 공중에 뜬 돌이 나중에 이 신상의 발을, 그 우상의 발을 내리쳐요. 그러면서 이 신상이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그 한 돌이 큰 산을 이룹니다. 그 돌이 메시아고, 깨지는 날이 이방 세대족이 완전히 멸망할 때고, 그리고 큰 산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책에 낸 자료는 여기 BC 로마 제국이 시작하는 연대를 63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연대 표시할 때는 어떤 때를 기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기점은 바로 로마 제국이 사실은 주전 8세기, 주전 753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부터.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실제 제국으로서의 면모는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구스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옥타비우스라고 이름도 붙였었는데 삼두 정치를 할 때 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정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초 황제로 이렇게 추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27년이에요. 황제로 즉위할 때가, 인정될 때가. 그래서 이때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BC 33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사실은 그때 이 동쪽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고레스가 세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33년은 어떤 연대냐면 동쪽으로 이제 동쪽 정벌 정책을 씁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 제국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아버지는 필립이라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죽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그래서 동진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쪽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하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다소 중간에 이수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 대군하고 이 접전을 합니다. 거기서 승리를 해요. 이수스 전투. 거기에서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쪽을 다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넓은 땅을 점령하게 된 승기의 발판을 마련해요. 그때가 주전 333년입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게 되면은 7장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짐승이 있어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2장은 이방인인 이방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본 이방 4대 제국의 외면에 대한 환상이고, 외면. 멋있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4대 이방 제국의 내면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짐승으로, 흉악한 짐승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미끈하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속을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이에요.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이 금머리 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 말은. 이 그림이 화살표 있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실제 바벨론 제국의 판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죠?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요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 세계 제국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벨사살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 죽음의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크게 대회를 베푸는데 그날 저녁에 그가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네, 고레스에 의해서. 그게 주전 539년이라고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성경의 표현은 금으로 된 머리,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금이 보석 중에서 진귀한 거죠. 은, 동 이런 것보다는 더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주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법.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이런 그 강력한 군주 정치가 이어져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럴 때는요, 민주주의가 싹 틉니다. 민주주의가. 그래가지고 황제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왕권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자,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모든 짐승의 왕이다. 최고다. 독수리는요, 나르는 새들 중에서 최고죠. 네,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은 강력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보다 앞서서 있었던 제국이 어디예요? 그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시리아 쪽에서 일어난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열지파가. 주전 722년에. 그런데 성경의 예언 중에 이방 4대 제국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근동 지역,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부터 이방 4대 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까지. 영적 영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지상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치하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해예요.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열방 중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 황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들의 호혜 아래, 허락하에 이제 고토 기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돌아와 살잖아요. 근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어져서 주님을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시작돼요. 회당 문화. 하나님이 다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세계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먼저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팔과 가슴이, 양 팔과 가슴이 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짐승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랬어요. 한쪽 발을 들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제국을 의미하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할 때 배경이 뭐냐면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아하수에르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도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이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일어난 세계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지역. 이란이라고 국명을 개명한 때가요, 20세기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바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 메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나라예요. 조금 더 동쪽이죠. 이라크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까지 다. 뭐 이스라엘 이쪽, 그쪽 가나안 땅은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가요. 이 터키 쪽까지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표현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고요.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문 곰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요. 근데 수양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서편에서부터 온 수염소가 이 수양을 막 받아서 이깁니다. 싸워가지고. 수양이 서쪽에서 온 수염소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수염소. 이 수염소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은은 금보다 강하지만은 위축된 왕권을 의미하고, 두 팔, 두 뿔이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 병합이 되어가지고 한 제국을 이루어요. 새 갈빗대는 사륙과 약탈을 의미한다. 서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루디아 왕국을 전부 집어삼키죠. 루디아 왕국. 여기는 터키 쪽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4대 그쪽이 그 리디아 왕국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중심 지역이에요. 영적 영향력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황제가 굉장히 선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44장. 그리고 45장 5절까지 보면은 고레스, 페르시아를 세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언제냐면은 실제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할 때 하고 거의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2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200년 후에,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그에 대해서 나의 목자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가서 니들 이스라엘은 성전 문화 중심이니까, 그렇죠?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도 좋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관리들은 편의를 제공해라. 황제가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번에 봤던 것처럼 성전과 성벽 중건을 위한 조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은 성전과 관련된 조서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조서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성벽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조서입니다. 요거 요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수양이고요. 이게 수염소입니다. 가운데 이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왕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왕이라고 그럴 때 보면 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위대한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오는데 페르시아 제국보다 그리스가 서쪽에 있죠. 서쪽에. 그렇죠?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정확해요. 성경은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수양이 의미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동진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인도 국경까지 가요. 인도 국경까지. 예. 거기 가서 코끼리 부대로 맞서는 인도의 왕을 물리쳐요.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려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제 나라를 그냥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들을 막 강압 통치하고 그런 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추대해서 우러러 보는 그런 것을 원했어요. 많은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각 종족이나 이런 어떤 종교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을 존중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심었습니다. 곳곳에. 그게 헬레니즘은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융합입니다. 융합이.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이제 7장 다시 보면 6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통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여기 보면은 표범이 있고요. 표범 머리가 4개예요. 여기 4개 있죠? 하나, 둘, 서 있는. 그리고 날개가 몇 개 있어요? 날개가 4개 있어요. 또 날개가 4개 있어요. 날개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신속한 정복을 뜻해요. 알렉산더가 20세의 약반의 나이에 황제에 오른 다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그리고 그가 이제 33살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해요. 이 표범이 머리가 4개인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판도가 이렇습니다. 땅덩어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국에. 이쪽 이스라엘 쪽은 물론 다 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수스가 여기 있어요. 이수스 전투라고 그랬죠? 다소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안데 여기 있어요.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별로 저항 없이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자, 성경의 표현. 헬라 제국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지고 머리 넷을 가진 표범입니다. 8장에서는 서쪽에서부터 온 수염소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말들이에요. 헬라 제국의 바벨론 제국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을 잘 돌보는 목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목자.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뭡니까? 알렉산더는요, 곳곳에 가면서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를 퍼뜨렸어요. 정복하는 데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많이 있는데,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도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언어 통일했다. 문화를 통일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같은 거 타문화권 선교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언어와 문화거든요. 문화 충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평정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 오시기 한참 전에, 한 3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그리스 아닙니까? 헬라 제국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제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얘기했죠. 필로소피아 한다고. 필로는 즐기다는 뜻이고 헬라 말로 소피아는 철학이란 뜻이래요. 그냥 이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삶 살면서.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주원 뭐 3, 3, 5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대를 만들어 놨어요. 점점 값싼 금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날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복을 의미하고, 사실은 알렉산더가 여기 즉위한 후로부터 13년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거의 10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머리 내에서는요,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황제가, 지도자가 급사를 해버려요. 요절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휘하 장수 4명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사국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언상 아주 중요한 그 사국으로 분열된 이 나라들이 남방왕이라고 일컫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하고요.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일컫는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입니다. 이것이 예언상 중요한 두 개 나라예요. 헬라족이 사국으로 분열된 뒤에. 또 이제 작은 뿔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있었던 그 성전 모독한 왕이죠. 그러면서 마카비 반란을 빌미를 주었던 황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전절이라는 걸 지켜요. 수전절. 그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7절기 중에 안 들어있는 거죠.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 12월 달에 하더라고요. 12월 말 정도에. 그 다음 네 번째 제국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졌어요. 그 로마 제국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치 형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생각하다 보면 뭐 사암도 정치라든지 세 사람 머리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원로원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원로원이 이제 뭐 미국 같으면 뭐 상원의원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 상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되고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이제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데는 아구스도라고 그럽니다. 아구스도. 이제 그때가 주전 27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이 종아리, 철로 만드는 종아리에 해당돼요. 종아리. 자, 다니엘 7장에 보시면 7절에 보게 되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라고 뭐 사자다, 곰이다, 아니 표범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뿔이 10개고요. 예,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종아리, 철로 만드는 종아리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나라예요. 거기서 시발된.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주님 시대 때나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럴 때는 다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거예요.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로마 제국을 모르면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신약 시대 때도요, 이 로마 제국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나오고 또 디베리오라는 또 황제가 있죠. 티베리우스입니다. 그가 아우구스도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역할을 보게 되면요,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그것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요, 도로를 많이 건설했어요. 도로.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아피아 가도라든지 이런 많은 도로망을 제대로 잘 완비를 했다고요. 해로도 개발하고 육로도 개발하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작을 보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에서부터. 그래서 군대를 신속히 보내고 식민,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에서 또 많은 것들을 착취한 것들을 로마로 가져가고 이런 수단으로 도로망을 건설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나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포장재가 뭘로 했겠어요? 전부 돌을 깔았어요. 돌. 마차가 세 바퀴잖아요. 마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가 와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 돌을 깔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로마 제국 때 다른 제국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갖추고 세계 평화를 구현합니다. 평화 시대가 와요. 그 평화로우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뭘 즐기잖아요. 그렇죠? 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할 때 원형 경기장 갖다 놓고 굶주린 야수에게 물어 뜯어 죽게도 하고 그것을 즐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우니까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전 세계에 이 도로망을 따라서 전 세계에 퍼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용이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대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로 된 이빨과 뿔 10개가 달린 짐승이에요. 나중에 동로마 서노마가 갈려요. 동로마 서노마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요, 이 장남과 차남에게 자기 제국을 분할해서 줘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을 장남에게 주고 아르키디우스에게, 그 다음에 동쪽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는 차남
호노리우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서노마 동노마로 갈려요. 그러면서 교회도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서노마 교회는 캐톨릭이고 동노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합니다. 서로 대립해요. 동노마, 서노마가. 근데 서노마가 훨씬 먼저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캐톨릭이 계속 지배를 해요. 교황들이. 근데 동노마는 터키에서 일어난 술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술탄 메메드 2세가 사실은 회교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000년 이상 지속했던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웠던 터키 쪽이나 이런 데 이제 회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훼손됐더라고요. 이것이 1453년이다. 지금 터키도 회교 국가잖아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453년부터 시작됐고,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이제 지금 터키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연계선상에 있어요, 사실은요. 연계선상에.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발급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죠. 길리기아 다소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교육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상, 히브리 종교를 배웠다고요. 그런데 정신 상태, 그의 배경은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권화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헬라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단 말이에요. 문화 충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본인이 피력한 대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행무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많은 제한이 있죠. 언어도 못하죠. 로마 시민권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 본토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예언된 겁니다. 예언된 거예요.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 4대 제국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국 바벨론 제국이죠. 느부갓네살이 세웠고요. 대개 연대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1, 2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유롭게 받아들이면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연대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어느 때를 기준에 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다,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선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을 빌어서요, 이들을 징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선민은요, 이방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른 타지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나라 잃은 백성이 타국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벌써 주전 6세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어디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는, 척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멸망하잖아요. 나라 이런 지 1900여 년이 흐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마치 잡초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고레스가 창건했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539년부터 331년. 이때까지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모든 황제들이. 네. 에스더라고는 유대인 여인도 사실은 왕비가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는 아구스도로부터 첫 번째 황제가 추대가 되어 시작됐고 세계 교통망을 완비하고 평화 시대를 했다. 지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요, 구약 성경이 이제 주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자로부터 이제 계시가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할 때까지 약 400여 년에 뭐가 있어요? 공백 기간이 있어요. 맞죠? 이때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 기간에, 주전 2세기에, 이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 그때는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다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성경을 하나님 계시를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되는 이 일을 이미 미리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시, 당시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한 절반 살고 있었대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디아스포라, 그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런 쪽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자기들 모국어지만은 실제로 쓰는 말은 뭐예요? 헬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들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70명의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해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유대인들은 그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속셈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방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두 책과의 관계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관계는,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원본이고 계시록은 다니엘의 완성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요. 다니엘서의 역할은요, 말라기 때부터 침례 요한까지 400년간 다니엘의 예언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때 계시가 없어도 캄캄한 시대잖아요. 초림 전에. 다니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1차 성전, 1차 예루살렘 파기와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에 밤을 비춰주는 예언의 빛이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역할은 그리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2000년간은 요한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밤하늘에 비치는 빛나는 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신약 성도들에게 2차 예루살렘 파기, 그때가 언제예요? AD 70년이죠. 이때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밤을 비춰주는 예언의 빛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할, 계시록의 역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 전야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가 빛의 역할을 했다. 재림 전야의 영적인 상태도 캄캄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호 관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